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한 다큐멘터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는 평생을 수제 구두를 만들어 온 노년의 장인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손은 참 거칠었지요. 마디마디가 굵게 튀어나왔고 가죽을 칼로 자르고 바늘을 꿰매는 과정에서 생긴 그 굳은 살과 칼자국,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손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PD가 묻지요. 어르신, 손이 많이 상하셨네요. 흉터가 많아 부끄럽진 않으셨습니까? 그 장인은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부끄럽다니요. 이 상처들은 내가 50년 동안 좋은 구두를 만들기 위해 살아왔다는 훈장입니다. 이 흉터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테지요. 이 손이 바로 내 신분증입니다. 그분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 한 구석이 찡해집니다. 그리고 나도 내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훈장으로 남기려 하는가? 내 인생을 증명하는 신분증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당신은 어떤 대학을 나왔습니까? 당신이 사는 아파트는 몇 평입니까? 무슨 차를 탑니까? 자녀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룬 업적과 커리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하여 평생을 달립니다.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멋진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지요. 만약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이력이 없으면 스스로가 위축됩니다. 낙오자가 된 것 같고 내 존재 가치가 쓸모없어 보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겉포장을 화려하게 꾸미려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과 조건을 채우기 위해 영혼의 허기를 채우지 못한 채 바쁘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조건을 채우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랑거리를 손에 쥐었을 때 과연 우리의 영혼은 참된 평안을 누리던가요? 아니면 또 다른 결핍과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던가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자랑과 증명의 문제로 깊은 진통을 겪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대답하여 쓴 편지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자칭 종교적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유대주의 성경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율법의 규례를 철저히 지키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몸에 새겨야 합니다. 그들이 요구한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표식이에요. 나는 이만큼 종교적으로 경건하다. 나는 이방인들과는 격이 다른 거룩한 존재다.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종교적 스펙이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달콤한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형식과 자랑거리를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은 격노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바울의 격노가 나타나지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야말로 바울의 심장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히 자신의 사도권을 도전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추구하는 이 육체의 자랑과 종교적 스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온전한 복음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하지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세상의 스펙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종교적인 거칠애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Nothing. 진짜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졌는가 하는 바로 그 사실이죠. 바로 그것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Everything.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헛된 자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14절에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하고 참으로 역설적인 선언을 던집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성도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흉측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범죄자들만이 매달리는 처형 도구예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언급하는 것조차 기피했던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바울은 자신의 유일한 자랑거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거칠고 피 묻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내 죄가 사해졌고 죽어가던 내 영혼이 생명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비장하게 말하지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세상과 나 사이의 관계가 죽음으로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보셨지요? 묘지에 누워있는 시신에게 아무리 세상의 명예와 돈, 명품백을 들이밀며 유혹하고 조롱한들 시신이 반응하겠습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너 이것 없으면 나고자야, 너 남들에게 대접받으려면 이 정도 지위는 있어야 해, 그렇게 속삭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는 더 이상 그 속삭임에 영혼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 내가 죽었고 나에 대해 세상의 권세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세상을 향해 자신의 마지막 패를 보여주듯이 자기 옷을 걷어 올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보여주지요. 17절 말씀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흔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세 가지 경우에 사용되었어요. 첫째는 노예의 몸에 새기는 낙인입니다. 이 사람은 내 소유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불에 달군 인장으로 살을 찢어 새긴 흔적이죠. 두 번째는 군인의 몸에 새기는 표식입니다. 황제나 장군에게 충성을 맹세한 군인들이 자부심으로 새긴 낙인이죠. 셋째는 신전의 헌신자들에게 새기는 문양이었습니다. 신의 소유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흔적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의 몸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가상의 영적인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히 보이는 실제적인 흉터였어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 머리와 얼굴에 찢어진 흉터. 둘째는 태장을 맞고 수없이 매를 맞아 등과 허리에 깊이 패인 채 아물지 않는 채찍 자국. 셋째는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 있었을 때 손목과 발목에 깊이 파인 쇠독의 자국들이었어요. 거짓 교사들은 할례라는 스펙을 자랑하며 매끈하고 겉보기에 좋은 종교적 모양을 뽐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다가 얻은 이 거칠고추한 스티그마를 내보인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증명하기 위해 할례의 상처를 자랑하느냐?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내 몸에 새겨진 이 피 묻은 흔적, 주님의 노예이자 주님의 군사라는 이 영광스러운 흉터를 자랑하노라. 이것은 영적인 거인의 위대한 선언이자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인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도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혼돈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스펙을 쌓기 위해 분주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자랑거리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의 스펙을 쌓아야 대접받는다라고 다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세상을 살면서 가진 스펙들이 있어요. 학위도 있고 교수를 가르쳤던 이력도 있고 나름대로 쌓은 목회 경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의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네가 목회하던 교회가 얼마나 컸느냐? 그것 물으실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제 영혼의 손과 발을 보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 몸에 나의 흔적이 있느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눈물 흘렸던 흔적이 있느냐? 복음을 위해 네 권리를 포기하고 억울함을 묵묵히 견뎌냈던 상처의 흔적이 있느냐? 양떼를 위하여 밤잠을 설쳤던 피로의 흔적이 있느냐? 네가 오직 너에게 준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했느냐? 제게만 물으실까요? 여러분들에게는 묻지 않으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진짜 아름다운 그것은 무슨 매끈한 피부나 화려한 장신구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얻은 영광스러운 흉터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다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살려다가 손해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직장에서 뇌물과 편법을 거부하다가 승진해서 밀려나 마음을 다치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이기적인 세상에서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대접하느라고 주머니가 가벼워지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가족들을 눈물로 섬기며 묵묵히 참아내느라 가슴에 피멍이 드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진 가장 거룩한 예수의 스티그마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참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받고, 주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 가졌던 흉터들은 주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은 우리의 거친 손을 잡으시며 당신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도 나처럼 살다 왔구나. 내 몸의 흉터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예수님의 영광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상처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력서에 세상의 스펙을 채워넣기 위해 영혼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한 흔적, 이웃을 섬긴 흉터, 복음을 위해 기꺼이 손해본 아름다운 상처들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만 내 존재가 증명되는 줄 알고 늘 조급함과 불안함 속에서 영혼의 허기를 채우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장 낮고 수치스러운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거리요 신분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